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규례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규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은 자에게 부여된 자격으로서의 요구였어요. 구원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공의와 사랑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 청종하고 그다음에 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키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경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농경 문화로 바뀌어질 때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들을 절기와 맞물려 제사 지내는 그런 다사한 의식들, 풍요를 기원하는 기원제 의식들을 배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모든 풍요를 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들이 농사법을 더 많이 농사 기술을 안다고 해도 그들과 타협하거나 연합하거나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너희들이 지금 농사법을 잘 몰라도 누가 풍요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농사 기술 좀 더디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가면 결국은 뭐예요? 지금은 조금 더딜지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풍요함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지금 풍요를 위해서 그들의 농사법을 배우며 그 우상들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배웠던 출애굽기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어떤 정복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제 살짝 넘어갑니다. 자,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이 예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미 누구의 때에서부터 약속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이제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이미 그 예전에 옛날에 조상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땅이 이제 실행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지만 아직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땅을 네게 줄 것이다. 그게 이제 이때 하나님 비로소 이제 실행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 첫머리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사자, 내가 하나님이 보내는 그 사자는 뭐 어떤 존재일까요? 이 사자. 이 사자일까요? 좀 웃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사자가 아닌 것은 압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사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학자들마다 이 사자가 어떤 존재냐 할 때요, 견해들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이다. 두 번째는 모세다. 아니다. 이거는 여호와와 동등한 신적 위치에 있는 그런 신적 존재다. 때로는 언약궤다. 어쨌든 불기둥 구름기둥이다. 뭐 이렇게 아주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22절을 먼저 보세요. 22절.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 목소리,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가 바로 누구의 목소리와 동일시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지금 동일시 되고 있어요. 사자의 목소리가. 그렇죠? 그리고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에게 있어요. 이 그가 누구예요? 사자죠, 사자. 그 사자에게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신적 존재일 가능성이 가장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오늘 20절에 언급되는 사자는 누구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이신 이스라엘의 구속주가 되실 뿐 아니라 장차 인류의 구속주가 되실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사자,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사자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견해를 취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 견해를 취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얻은 땅을 이제 정착하는 이 과정 속에 이미도 누가 먼저 앞서서 그 길을 다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앞서가서 다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요, 극과 극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누가 믿음이 좋으냐 할 때요, 늘 강조하지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 안 빠지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의 모든 길 위에 그게 폭풍우가 치건 내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걸 막론하고 내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거친 십자가가 앞서 행하시며 내 길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도록 지금 만져주고 계시다.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요, 요동하지 않는 성도.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는 성도. 없다고 좌절하지 않는 성도. 그 성도가 뭐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막 사업도 잘 돼. 기도하는 대로 자식도 막 좋은 데 팍팍 가. 믿음 좋은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랑 믿음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믿음이 나빠서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믿음이 좋은 것과 공식처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서울대학교 가면 어깨 피고 자식이 대학 떨어지면 어깨 움츠리면 저희 부모님은 벌써 죽으셨어요. 이제. 그렇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은혜를 먼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부모 아래서 믿음의 자녀가 자라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가정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정입니다. 뭐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하게 천국 가는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아이들이 늘 승승장구한다,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끝끝내 그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적지에 도달시키고야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전제는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세요. 사사로운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뢰함 없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돌아서면 근시, 돌아서면 걱정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믿음이란 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신뢰의 싸움. 내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 그거 우리 그 싸움 하셔야 돼요. 그게 희미해지면 신앙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 길을 정리하고 계시다고요. 제 말 아니잖아요. 20절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가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건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두 단어를 꼭 집어넣으십시오. 청종과
순종입니다. 청종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삼가. 이 삼가라는 히브리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제사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보호받는 존재로서 신뢰함을 가지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게 긴장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가 얼마 전에 빌 게이츠인가요? 대한민국에 와서 아마 지금 현 대통령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슈됐던 것이 뭐냐면 미국 문화로 주머니에 손 넣고 악수를 했던가요? 대통령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무 문제 안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정말 막 인터넷에 얼마나 뜨겁게 뭐 빌 게이츠가 저럴 수 있느냐, 자기나 문화는 어쩔지 몰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 주머니에 손 넣고 건방지게 막 이런 식의 그게 나타났던 거지.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찍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내 앞에 온다면 옷 매무새부터 다 가다듬고 자세 바르게 하고 아주 긴장하며 무슨 말을 나한테 해주나.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주석을 딱 그 사람이 만나면요. 그래서 사진 한 방 찍히면 그의 일평생이 그냥 보장된대요. 다 책임진대요. 말하자면 대통령 한 사람 만난 것 때문에 일평생이 그냥 정부 차원에서 보장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삼가 청종하래. 그의 면전 앞에서 내가 직접 듣는다라고 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뭐예요? 받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그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게 뭐죠?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한 규례들 앞에서 하나님 가르치는 규례들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디에 담겨 있나요? 모세의 입술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모세의 입술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가요? 모세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하는 말로 들으라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에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 세운 대변자란 말이에요. 모세는 사사로이 자기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선택하여 불러 세우신 거예요. 누구 목소리를 내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때 그 모세 앞이지만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21절 보세요. 그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용서하지 않는데요. 왜?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폭넓이 오는 말씀에 율법에 또 조금 더 넓게 가면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도 누구의 이름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듣고 함부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거꾸로 모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허물을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의 위치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목회자예요. 강단에서.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허물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워야 됩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외쳐대면서 성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각성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여러분, 저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가고 있다라고 인정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말씀을 듣듯이 긴장하면서 삼가 그 목소리를 뭐 해야 돼요?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하나 잘해서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의 심령, 그리고 그 심령과 함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성도 하나로 다 한 통로로 가셔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목사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가 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말씀을 전하며 듣는 자리,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2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2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디에 말씀이 좀 기억나셔야 되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느낌이 그 중심이 동일한 것을 여러분 좀 느끼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중간에 결코 변한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이 모세 이 시대에 하나님이 22절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나도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대적에게 나도 대적이 될 것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게 경향이 가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나님 확 뒤집어 엎어주세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승질대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달라는 거기에 또 자꾸 단서가 붙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긴 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그의 목소리에 내가 바르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풀어가실 거고 내 화남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욕심대로는 하나님 내 면전에서 저 사람은 아주 그냥 확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열받음이 드러나겠지만 그게 하나님 원하심이 아닐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원수를 하나님도 원수로 여긴다고 하셨고 내 대적을 하나님도 대적으로 여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엎드림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어떤 것과 동일시되냐면 주종관계의 언약식과 동일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 주종관계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대한 나라 밑에 속국의 나라가 복속되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되는 나라에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원하는 대로 잘 순종할 테니 우리나라를 뭐 해달라고요? 지켜달라고요. 다른 적들에게서 지켜주세요 라고 할 때 그래, 너희 나라의 원수는 우리나라에도 원수가 될 것이고 너희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도 대적이 돼서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주종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빌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맺어주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이 풀려지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이 싸움 우리가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여기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의 목록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목록이 열거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이다라고 대적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 사건이 어느 때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아브라함 때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찾아가 보시죠.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14장부터 사실은 여러 족속들이 열거되고 있고요. 특별히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 안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득했지만 아직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고 뭘 주셔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돌이키라 이거죠. 네가 돌이키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지만 그들을 향한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계획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가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아서 돌이켰습니까? 아니, 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으로 더 가득 찼습니까? 후자죠. 더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하나님의 기회 주심의 이제 한계가 딱 끝난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나 바로 모세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3절에 그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기회의 시간이 끝났다. 이게 끝났다. 뭐 때문에 그들이 그 기회를 못 잡아요? 우상 때문에. 그러니 그 우상이란 놈이 가나안 전체 족속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데 실패하게 만들 만큼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끊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이제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뭐 하나님이 매정하니 어떻게 가나안 땅을 다 그렇게 싹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실 수 있니 막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몇백 년의 기회를 주셨다고. 몇백 년에.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 섭리는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그들이 절대 돌이키지 아니한 거죠. 하나님의 인내심이 이제 바닥에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로 가보시죠.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의 주상을 부수고. 그래 결국 그러면서 연결되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죄악에 관영하여 이제 도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인내심 한계가 찰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바로 가나안 땅에 팽배했던 여러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섬기지 말고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상을 다 부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주상들은요, 우상이죠. 우상은 주상의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면 기둥입니다. 기둥. 왜 기둥이냐면요, 높이 솟구쳐 있어요. 그 우상이 기둥처럼 높은 곳에 높이 솟아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이게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반영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성과 열심과 화려함과 어떤 신비적인 경험과 그리고 높이 솟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걸 정말로 정성을 다해 섬길 때 그들은 그 신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고 다산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깨트려라 이거예요. 근데 깨트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단을 어떻게 쌓게 하시냐면 24장 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높은 곳에 크게 쌓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제단. 우리 이 앞에 출애굽기를 할 때에도 산 아래 제단을 쌓는데 뭘로? 돌로? 아니요. 토담으로. 흙으로. 그냥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흙으로 그냥 제단을 쌓으라 이거예요. 다듬지도 말라 이거예요. 너희 모습 그대로 가진 것 그대로 겸손하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 구조 성경 이 말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무슨 그림이 자꾸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냐면 교회의 십자가만 하늘을 높이 찔러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이 막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커지고 그 교회 위에 더 높이 솟아오르는 십자가가 하늘에 찌를 것 같은데 왜 제 눈에 그것이 주상처럼 보이는지 너무 속상했어요. 혹여나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부숴라 이러는 음성은 아닌지 이단이 될까 봐 제가 이렇게 더 앞서 나가지 못하겠는데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십자가만 막 하늘 높이 치솟는 것 같은 이런 막 아픔들.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 차라리 교회 십자가를 없애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바른 교회로 서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안타까움들. 예. 그 진짜 뭐 부숴라 뭐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괜히 큰 교회 밤에 가가지고 막 십자가 막 자르고 내려오고 막 이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픔들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사무엘의 7장에 가보면 다윗이 이제 천막성전 하나님 죄송해요. 내 성전만 너무 백향목으로 짓고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제가 짓고 싶어요라고 할 때 나단 선지자는 박수를 쳤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이 성전 못 짓게 하라.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천막 성전이 초라하니 백향목으로 대리석으로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네가 나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줄 것만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오늘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산 아래 제단을 흙으로 쌓고 나의 삶을 그 위에 얹어놓고 그저 하나님 내 일상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 일상을 받아주세요. 이 진실한 고백이면 하나님 앞에 충분합니다. 예.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늘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여기 보시면 양식, 물, 병 이런 것들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신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풍요의 신, 또 이런 풍요, 저런 풍요, 막 풍요를 막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 신들 앞에서 하여튼 기원제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리고 또 26절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건 다산의 복이죠.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들에게 섬기던 것 그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너의 날수를 채운다는 것은 뭐냐면 불의의 사고로 네가 네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을 거다 이거예요. 너의 명대로 살다가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요, 다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기원제를 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바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거 다 끊어라. 이거.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면 너의 인생에 먹을 것, 너의 인생에 아픈 것,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녀의 복, 하물며 너의 생명의 복까지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불의의 죽음이란 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불의의 사고, 객사 이런 거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모습을 취해서 죽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살하면 성도가 함부로 죽을 수 있다고요? 생명의 주관자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내 목숨을 끊어서 내가 내 목숨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분명하게 믿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자살처럼 보여서 불러 가신 것뿐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목숨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생명의 주관자라고 우리는 늘 고백해놓고 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요, 자살한다고 함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허락하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네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 아니다. 네가 병들어 죽는 것도 내가 너의 생명을 허락해야만 거기서 죽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제일 많이 성도를 하나님 나라 불러가시는 모습이 뭡니까?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암이에요. 두 번째, 교통사고일 거예요. 뭐 통계를 내본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불러가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죽음에 대한 어떤 그냥 인간적인 안타까움이지, 그런 죽음마저도 속상할 뿐이지,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성도예요. 비록 그런 죽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하루를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절까지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27절 28절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적인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런 재앙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에 앞서서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행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미 바닥에 붙어 그들 안에 이미도 먼저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자연적인 재앙이든 그 당시 가장 두려워했던 왕벌떼 같은 그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재앙들을 일으키셔서, 자연적인 재앙이든 초자연적인 재앙이든 그런 재앙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너희들 앞에서 도망가게 할 거다 이거. 근데 도망가게 하기 앞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신뢰함으로.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왕벌떼를 일으키듯 그들 안에 재앙을 일으켜서 뭐예요? 다 도망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전쟁에 나아가느냐 못 나가느냐죠. 근데 사사기를 보세요. 그들이 정복 전쟁을 제대로 했는지 못했단 말이에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땅에 철병거를 들고 있어서 아예 싸울 엄두도 못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단지파가 성경에서 뭐예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멸망했다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싸움을 잘 싸워 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 쭉 읽을게요. 29절부터 34절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29절에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땅이 그들 쫓아내버리면 너희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없는데 땅이 그냥 농사도 못 짓고 황폐하게 돼서 들짐승이 들끓어서 너희를 해하게 할까봐 겁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번성할 때까지. 이 말을 단순하게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아, 그러면 농사의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때까지 놔두시겠다는 거구나. 근데 그 말은 어폐가 있죠. 왜요? 앞에서 그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의 기술을 배우다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습관까지 배울까 걱정하셨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밀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들을 싸우게 만들고 전쟁터 속으로 몰아넣으신 후에 뒤에서 도우세요. 뒤에서. 미리 가셨지만 미리 두려움을 심어넣었지만 전쟁을 하게 하시고 뒤에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키세요? 청종하는 훈련과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더디게 할까요? 청종과 순종의 훈련의 정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정점이 바로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이 멘트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딱 서보면 정말 내가 이 청종하는 훈련과 순종하는 훈련이 얼마나 됐는지 검증이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의 기로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뭐예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성도를 몰아가세요. 그 위에 세우세요. 그래서 전쟁터 속에 그냥 내보내시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가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요? 뒤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뒤에서 도우시니까 우리는 앞에 전쟁터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뭐예요? 싸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싸우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코피 터질 것 같은데 코피만 나는 거지 코피 터져서 죽지는 않는 거죠.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조금씩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단기간의 싸움이냐? 아니요. 성도의 전 인생에 걸친 싸움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전 인생 속에서 뭘 배워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싸워서 넘어지는 경험, 또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 엎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코피 터졌다가 또 아물었다가 이런 싸움이 반복되어지면서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는 거구나. 결국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셨구나. 이 고백을 인생의 끄트머리에서는 진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의심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근데 믿음의 싸움은 결국 뭘 줄여내는 싸움이냐? 믿음이 없어지는 싸움, 아니, 의심이 없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의심이 줄어드는 싸움을 합니다. 의심이 줄어드는 싸움.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의심이 작아지고 있는 성도의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의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의심하십시오. 늘 물으십시오. 그리고 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체크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가? 늘 이것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2절 오늘 이 말씀 읽고 결론 맺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게 결론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식이 있냐면 서로의 신에게 경배하는 의식이 꼭 들어가요. 나도 네 신을 인정할 테니 너도 내 신을 인정하라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건 결국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을 인정하고 경배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니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왜요? 그들의 기술이 탐나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들을 종으로 쓰면서 기술만 빼먹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여러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타협하고 그냥 눈 감고 로비하고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근데 신앙에 찔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문을 닫아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래, 하나님, 나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로비 안 할게요. 세상의 방법대로 이건 나쁜 거잖아, 하나님 앞에. 안 할게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또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걱정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묻는 싸움 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게 뭐냐?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위증하지 않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하고 딴 주머니 하나 딱 차는 것은 뭐예요? 그건 청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게 변명거리가 되어 쉽게 위증하고 쉽게 딴 주머니 차고 이런 성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너무 연약하여 비록 위증하는 삶을 살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그 일을 안 하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내 가슴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바울처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가 청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내는 성도인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않으려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미혹의 덫을 놓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 내 신앙의 걸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고 그 밑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복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나머지 것을 뒤에서 책임질 겁니다. 이걸 신뢰하는 데 성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